생방을 늦게 틀어서 좀 못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혹은 우리 랩런트들 좀 아직 오지 않은 또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 또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고 예배 꼭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즘 최고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그쵸, 이태원 클럽에서 큰일이 일어났죠. 자, 이거는 뭐 특별히 내가 뉴스를 안 보고 뭐 관심이 없더라도 다들 아는 그런 일들일 거예요. 이태원 그냥 클럽도 아니에요. 게이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거기서 전염된 사람들이 또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서 다시 한번 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클럽 하나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전국으로 퍼져나가나. 그러니까 그날 이 이태원에 이제 킹 클럽이라는 클럽이 3주년 행사를 했대요. 그래서 전국에서 500명가량의 게이들이 모여가지고 줄을 쫙 서가면서 그렇게 클럽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결국에는 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전염병을 또 퍼뜨린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알던 대만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지만 동성애 하는 것을 존중한다. 그건 그 사람들의 뭐 성적인 취향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만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나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 존중한다. 그 사람들은 성소수자일 뿐이다. 인정한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네. 여기서 다행히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요 일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 28절, 2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어떻게 됩니까? 다 끊어져요. 그 땅이 토해낸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3절에 보면은 나와요.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18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동성애하는 풍속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세상의 풍속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동성애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풍속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시고 다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최근에 또 읽었던 성경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민수기 16장 46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6절
자, 민수기 16장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연병이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서 몇 번 상황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염병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언약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라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고라와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 불을 가지고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시기도 하셨고요. 땅이 뒤집어져서 땅으로 그 고라와 제사장 무리들을 완전히 땅속으로 끌고 가시기도 하셨고, 이 연병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염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이곳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의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에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은 질병과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불신앙과 죄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속이죠. 아, 지금 코로나가 일어났으니까 교회에서 모임을 하면 안 된다. 예배를 하면 안 된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핑계입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속는 거예요. 속이기 제일 쉬운 게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린 불신앙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싹 다 죽어버립니다. 왜 죽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매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게 우리 렘넌트들의 길일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은 그렇게 세상신과 세상 임금에게 속아서 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신약성경 317쪽에 있네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 세상 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주겠노라가 아니에요.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절대 이스라엘 민족이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가장 단단한 성벽과 그 구조와 그리고 정말 농성을 하고 버티면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함락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 안에는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우리는 이 거인들,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쟤들이랑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고 육체적으로 강력한 그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이곳을 우리가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시고요. 창칼을 휘두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시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언약궤가 가면 나도 가고 언약궤가 멈춰서 쉬면 나도 쉬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전쟁을 하기 직전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그 모든 전쟁을 앞에서 칼을 들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제 편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는 승리하는 전쟁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고 저 세상에서 다스리는 저런 정치인들, 그런 뛰어난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보잘것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과 그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전쟁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조용하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여리고성을 다 돌면은 그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그냥 성을 돌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불신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무장한 군인들과 그리고 언약궤 7 제사장들 7 나팔, 그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그 언약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군말 없이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라고 하셨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묵묵히 이 성을 돌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습니까?
일단 육체적인 그런 이유가 있죠. 사람의 귀가 그렇게까지 밝지 않잖아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그 성을 도는데 내가 한마디 한다고 저는 한마디 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하면은 제 말이 들리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승리의 나팔 소리, 이 진군가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그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았을 뿐인데 결국에 그곳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착했을 때.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또 여리고 작전을, 우리 이제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강단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각자의 현장에서, 나의 학교 그리고 우리 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현장을 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은, 이 성경 속에서 여리고는 일곱째 날 무너졌지만 우리의 일곱째 날, 우리의 시간표가 언제 도착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7일 돌았는데, 하나님 와 7일 돌았는데 왜 7일 만에 안 무너집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착하는 그때를 일곱째 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떠들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냥 그 언약궤 따라서, 강단의 말씀 따라서 그 현장을 도는 것, 그게 바로 생명 살리는 캠프고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는 캠프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또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캠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발로 밟는 것도 캠프고,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바퀴씩이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여러 바퀴 돌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강단의 말씀을 점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확신 가지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구역을 살리는 캠프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되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돌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제자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 해생명교회 렘넌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난 안 돼, 우리 학교는 안 돼, 그게 바로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 내 언약궤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금주에, 이번 주에 나에게, 우리 현장에, 내가 다니는 우리 학교에, 내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또 말씀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주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여러분의 여리고들이죠. 저도 오랫동안 돌고 있는 그런 여리고가 있어요. 네, 오랫동안 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매일매일 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꼭 기억하고 날마다 한 바퀴씩 꼭 기도하면서 같이 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